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30날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 알았고 세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야기인데요. 전국 규모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가 참 많았어요. 그때가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가는 수련회 따라갔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했었어요. 제가 공부한 학교인데 그때는 이제 중학생 때니까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갈지 모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즐거운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강의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강사님 얼굴은 생각이 안 나요. 오래돼서 강사님 얼굴이나 성함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강사님이 이제 대중문화와 기독교 관련된 그런 강의를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주시는 거였는데, 1990년대예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같은 뭐 그런 OTT나 그런 것들이 없던 시절입니다. TV 지상파 채널 한국에는 KBS, MBC, 뭐 SBS 그렇게 뭐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강사님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채널들이 막 수십 개가 넘게 생긴다는 거예요. 수백 개 넘게 생겨서 텔레비전을 그야말로 바보 상자라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그런데 더더욱 더 많은 채널이 생긴 그 TV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바보 상자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KBS, MBC, SBS 있는 거에서도 충분히 뭐 만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프로그램 많은데 얼마나 더 많이 생긴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말 들으면서도 벌써 이렇게 막 눈 크게 뜨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예언을 하셨을까요? 네, 지금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넷플릭스나 그 OTT 채널, 그리고 한국만 해도 종편 채널이라 그래서 종합 편성 채널이라고 해서 채널들, 방송국들 굉장히 많죠. 그 우죽순으로 생겨나서 그런 홍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리고 뭐 태블릿으로도 보고, 뭐 안테나 옥상 올라가서 하는 그런 TV가 아니라 다 유선으로 들어오는 온갖 채널들을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들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작품들이 꽤 있나요? 뭐 시즌제로 보시고 그런 것도 있나요? 그 보실 시간이 없으시구나. 바쁘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성경만 보시고 다 이렇게 거룩하시게. 맞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챙겨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좀 본다는 분들이 있으셔야 얘기가 조금 연결이 되는데 여튼 네. 저도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보고 그러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영화나 TV들 혹은 뭐 어른들을 위한 그런 작품성 있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있잖아요. 있으면 주인공들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누가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주인공하고 나를 막 동일시시키고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 예쁘던 잘생겼던 뭐 잘 나가던 어떻게 되든, 그래서 마치 막 그 주인공에 몰입해서 감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 인물들이라든가 조연분들, 그런 분들 보면 확실히 좀 달라요. 대사 분량도 그렇고 이 외모도 주인공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때로는 보면 좀 답답해요. 저 등장인물은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또 막 찌질하게 느껴질 때까지도 있어요. 능력치도 주인공을 능가하지 못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주인공에게 동기화되던 것을 멈추고 그런 작품들이나 그런 극들을 볼 때 그 주변 인물들을 더 보게 됐어요. 그 조연들을 더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저 주인공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저 조연들, 저 주변 인물들, 내가 지질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약한 저 사람들과 더 가깝지 않나,
이런 걸 좀 체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대상과 실제의 현실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금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재밌게도 선진 문물이나 이런 것들 중에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되었던 어떤 부분이 되었건 굉장히 정착하는 것들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 동양에 있는 작은 어떻게 한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굉장히 겉모습을 보면 뭐 외국 부럽지 않은 그런 화려함과 여러 가지 문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말씀드렸듯 오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문명과 과학기술이 최첨단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정서적 붕괴가 심각한 시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발전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네의 삶의 그런 현장의 모습은 참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들의 그런 잘남보다 주인공들의 그런 성공보다 조연들의 초라함이 우리의 현실과 일상과 가까운 그런 그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각종 보고서들을 참고하면요. 현대 한국 사회는 마음의 고통이 일상화된 사회라고 할 만큼 우울감, 불안, 번아웃, 직장에서의 그런 고립감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시대라고 해요. 그럴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는 게 왜 이렇게 버겁죠? 아침 출근해서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또 중년, 장년층들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30년을 버텼는데도 참 마음이 공허합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 관계가 여전히 힘들어요. 제가 괜찮아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밤만 되면 저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어서 인생의 이제 동창역에 다다르신 그런 어르신들은 또 어떨까요? 평생을 살았지만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평생을 꾸역꾸역 참고 살았는데 눈물만 한없이 쏟아지는구먼. 뭔가 연극 독백처럼 이런 전달을 좀 해드렸지만 그래요. 이 시대는 그렇게 공허함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한숨으로 가득한 시대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젊은 그런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들, 직장인들의 번아웃, 감정 소진, 고립되는 것들, 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SNS가 굉장히 지금 발전해서 다 웃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만 있고 굉장히 예쁘고 좋은 옷들, 신발들 그런 것들 막 잔뜩 SNS에 도배가 돼 있는데 그렇게 사진 속에서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들이 귀가해서 방문 닫고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은 우리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차마 다 말하지는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아시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인데 이런 나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셔도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진 않나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큰 제목이 사명이죠. 그렇다면 여러 예상을 아마 하시고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크게는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더세움 교회를 기점으로 본다면 교회의 재직분들 향한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목의 시작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낮과 밤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분명히 밝음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체감은 피부로 느끼는 그 느낌들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것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갈등하는 그런 시간이 참 더 많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굳이 이 사명이라는 부르심 이전에 연약하고 연약한 정말 움츠러든 우리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닥 탁월하지만은 못한 우리들을 일지라도 하나님 아세요? 이런 우리를 일지라도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 맞나요? 라고 물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성경 속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처, 어두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삼은 예레미야를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자마자 떠올렸던 인물인데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가장 우울한 그런 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큼 무거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미움받았는데 바른 말 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당신들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미움받고 옥에도 갇히고 물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하면서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생일은 태어남을 축복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기쁨을 축복을 그 존재를 축복하는 시간인데 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이런 절규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또 이어서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고생과 슬픔 없는 삶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다 그게 기본일 텐데 아니 선지자식이나 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식이나 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그런 슬픔들이 존재했으면 이랬을까 싶은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매일은 아닐지라도 가끔은 삶에 너무도 어두웠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사명으로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되게 잘하고 되게 완벽하기는커녕 성경을 보는 청자인 우리가 볼 때도 감히 걱정될 정도의 모습도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이미지가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고통 앞에 무너진 그런 선지자, 우울하고 흔들리는 그런 인간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주제인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흔들었고요. 예레미야를 다시 일으켰고 이 부르심 때문에 예레미야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삶에서 많은 부분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찾지 않으세요. 똑똑한 사람만 찾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만 쓰시지 않아요. 이상한데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좀 많이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도 상처 입었을 때도 넘어져서 아무도 없나? 내가 버림받은 건가? 라고 느껴질 때조차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죄져서 잘못해서 죄책감 때문에 또 내가 힘들어하고 무너졌을 때도 그걸 하나님 알고 계셨고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업에서 무너진 사람 채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 기업들에서 직원들 채용할 때 저도 이제 일들을 좀 알아보고 아르바이트 본다거나 이럴 때 가끔 봤을 때 기억나는 것들 중에 MBTI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곳들 되게 많아졌어요. 뭐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일 잘해야 되는 거, 이 직종에 맞는 능력 스펙은 이제 기본이에요. 아예 거기서 되지도 않으면 아예 그냥 걸러지고 그런데 그거 잘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거 위에 이제 욕심들이 생긴 거예요. 사회가, 세상이.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조차에서도 사람들을 걸러내고 채용을 하는 회사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성격은 불같은데 일은 잘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 참 무뚝뚝하고 좀 성격은 그런데 정말 능력 있어. 막 이런 말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와도 이제 작별을 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다 걸르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왜인지 무너진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하나님 앞에서 참 성실하게 살고 계시고 멋지게 살고 계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인 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너진 사람 부르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 부르시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막 명석한 사람, 똑부러져 이 사람은. 그리고 체계적이고 원리 원칙대로 잘하고 뭐가 나지 않았어. 그리고 둥글둥글하고 상식적이고 그런 사람만 예뻐하시고 그런 사람만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볼까요? 한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지금? 네.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가요? 제가 보기엔 정말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훌륭한 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굉장히 멀쩡한 걸 떠나서 훌륭하세요. 정말 탁월한 분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오늘 설교가 조금 몰입이 덜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겸손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의 그런 면모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건데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모든 이들을 다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사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하나님 저 부족한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저는 매일 너무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왕 후보 고르라고. 사무엘은 일개 어떤 심부름센터 직원이 아니고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찌 보면 충실하고 충만한 사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외모를 봐 사람들. 이 사람이 풍채도 좋고 이 사람이 눈이 똘망똘망해서 왕으로 삼으면 잘하겠는데 이런 걸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겠구나. 사무엘이 이렇게 선택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약한 상태여도 내가 흔들리는 그런 상태여도 참 내가 눈물이 많은 그런 상태여도 내가 부족한 상태여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께 순종코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시작선상의 이야기예요. 설교 초반부터 자꾸 우리네 인생사의 그런 어려웠던 이야기들, 부족한 연약한 이런 면모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의 궁극이 되는 것 그런 연결은 아닙니다. 다만 부르심의 이 시작에서 완성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데려다 쓰기 편하게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이 사회에서는 저 사람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가르치면 되겠어. 가능성이 보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계산 가운데 측량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이전, 태초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가 환기시켜보면 좋을 것은 사명, 이 대주제고 알았고 세웠노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단순히 뭐 선교사님이나 뭐 목사 혹은 뭐 사역자로 부르신 그런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겠구나 해서 조금 마음 내려놓고 이렇게 관망하셨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 발짝 조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죠. 가정. 네. 저도 이제 가정에 속해 있고 다 속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때로는 나를 희생까지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거예요. 직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맡겨진 업무들 있잖아요. 직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듯 우리 성실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보여지는데 본이 돼야 돼요. 또 그냥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부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선교 특강 세미나가 오늘은 아닙니다. 성령불 받아서 단체로 저 오지로 막 미전도 종족 가서 목숨 바칩시다. 뭐 그렇게 전도 특강하는 때도 우리 가운데 언젠간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어찌 보면 더 구체적이고 그보다 어찌 보면 더 실제적인 그런 가치 있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사명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동일한 적용으로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알았고라고 할 때 이것은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이 부르심의 시작에서 관계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혹은 저 청년은 우리 뭐 뉴젠의 어떤 꼬맹이는 이렇게 생겼지 키가 얼마나 하고 또 스펙으로 또 어떤 가지 이렇게 지식적인 정보적인 삶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 시작에서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도 상처 많은 것도 또 어떤 성격인지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서로는 정말 서로를 나이스하게 이렇게 대하고 축복으로 웃으면서 축복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그리고 이 자녀가 이 친구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아세요. 몰라서 착각해서 실수로 잘못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얘 쓰려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 불러야 되는데 실수로 잘 못하는 애 불렀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라는 그 총리가 있었을 때 이제 요셉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 애굽의 이집트 왕이 세워지니까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다 이방인이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사는데 다 알고 계시죠? 숫자도 많아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계속 숫자도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거.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반역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 고생시키죠. 막 노역에다 갖다가 일시키고 노동시키고. 그래서 피곤하다, 너무 괴로워,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지 땅에서 요셉이 총리였을 때 좀 잘 사는가 했더니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괴롭지, 인생이 이게 삶인가, 이렇게 그런 신음을,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인체의 신비가 참 정말 신비롭죠. 속눈썹이 있고 뭐가 이물질이 날아오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로서는 그런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눈동자가 소중하고 약한 부위니까 그런 방어 기제들이 있는 것일진데 그만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긴 받긴 봤는데 알긴 아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우리를, 그 알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고 하시는 부르심의 시작이고 그게 관계적인 삶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성별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고가 부르심의 시작이었다면 성별하였고는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저 스스로도 이게 싫지만 반겨지진 않지만 고난 가운데 빚어져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별이라고 할 때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였다라는 의미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미워서 야, 너 좀 고난 좀 받아봐야겠다, 너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런 의미의 그런 형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많은 곳에서 반복해서 이미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도, 의인도,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고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심이 없지 않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빚어가신 하나님의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생한 것은 그의 약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실패 때문에 혼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한 선지자로, 더 진실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별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태평성대하게 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삶. 또 하나는 정말 가시밭길이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무감각한 나조차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계속 가는 삶.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전자 택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세원노라인데 아라코로 부르심을 시작하셨고 성별하였고로 부르심의 과정을 진행하셨다면 이 부르심의 완성으로 세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 세움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분량이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내 분량, 내 영역 때문에 그것이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과정으로 빚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면 그대로 자동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완성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칭함 입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여러분 스스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시험 보고 체력 측정해서 어떤 기준 넘어서서 선지자 임명장 받아서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해요. 조롱하고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한 선교사나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와 이웃들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에 바울이 얘기한 걸 좀 빌리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선한 일을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혹은 우리의 영역과 처소에서 뭐가 맡겨질 때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지 못한다고 어려워할 것들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가는 길이 가기는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어렵고 평탄치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다고 하세요.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5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흔들릴지라도 내 사랑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평화의 언약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수시로 흔들려도 하나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믿었다가 또 불신하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그 말씀 듣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일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알았고 세우시고 그러셨다면 삶에서 내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친히 우리 각자의 일상과 삶과 직장과 가정 모든 곳에서의 그런 사명들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잖아요? 내 성격이 어떤지, 얼마나 내가 약한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지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별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우셔서 그 사명 감당케 그렇게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